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던 누가 더 큰 자냐라는 서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간에 깊은 동료애나 우정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지만 그들의 관계를 한꺼풀 들춰보게 되면 그들 각자의 속마음은 저마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마다 서로를 경쟁자로 보면서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앞에 신실하고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기보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노력했고 동료인 다른 제자들의 인정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이들이 이렇게 내가 더 위네 내가 더 아래네 하며 싸워야 할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신 바로 그 때입니다. 즉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이 매우 숨가쁘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잠시 뒤면 제자들 자신의 생사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편파적인 재판을 받는 것이 다음 날 아침이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그날 오후입니다. 이제 앞으로 24시간 내에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듯 모든 일이 일시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잠깐 뒤면 벌어질 엄청난 일은 상상도 못한 채 당장 누가 위냐 아래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새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뭉쳐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판국에 부질없는 자리다툼이 웬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이라는, 인생이라는, 또한 교회라는 배가 풍랑을 맞아 이리저리 흔들리고 얼마 못 가 거친 바닷속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나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지만 막상 그 관계를 들춰보니 3년 동안 우여곡절을 함께 겪으며 하나인 줄 알았고 형제요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제자들이 사실은 경쟁자들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동료이었지만 각각의 속내는 자기 목적만 채우면 되는 남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제각각이었던,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고 무관심했던,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남남이었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끼리 싸움질이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 말을 가장 잘 따랐으니 그가 내 선임 제자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서열대로 줄을 세워 제자들의 캐캐 묵은 서열 논란을 매듭지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교과서 같은 말씀, 곧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만 담담하게 전해주고 계실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결단과 헌신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12명의 제자들, 그것도 대부분 미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들을 데리고 지방을 전전하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암암리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능력 있고 존귀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한적한 시골이나 지방보다는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야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본 환상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회의감마저 들면서 그만 실족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상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믿음보다는 자신의 눈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소문을 더 믿어서 실족하게 된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첫째는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인즉슨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섬기시는 분이시고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절로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저녁 식사하는 중에 제자들끼리 해묵은 서열 논쟁이 시작됐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는 그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바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말미에 그들 중에 자신을 팔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끼리 그러면 그게 누구냐라고 서로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어. 그걸 보니까 네가 배신자일 것 같아. 아니야. 그때 네가 이런 걸 한 걸 보니까 내가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데, 내가 예수님과 더 많이 가까이 지냈는데 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서열 논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한 사람씩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때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제자들이 다툴 때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뭐냐, 누가 더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가슴에 무언가 탁 와닿는 게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움의 시간에, 이 다툼의 자리에서 우리의 추한 마음을, 우리의 미움으로 살인한 피 묻은 손을, 우리 탐욕에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는 우리의 그 탐욕에 물든 발을, 피에 물든 손을, 서로에 대해서 더러운 입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 갑론을 박하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옳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제자인 그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옳은 일은 바로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요 바른 일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싹 틔우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둘째는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인즉슨 예수님께서는 다스릴 사명을 맡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스리다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섬기다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게 하는 것을 곧 다스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섬김의 방법을 통해 일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섬김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권세나 힘을 가지고 억누르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요, 그 방법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 역시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섬김의 방법으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삶을, 그리고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였던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을 보니
그를 대신할 다른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맡은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맡게 된 거룩한 사명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맡은 사명을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걸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유숙하실 때에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매우 비싼 향유 한 근을 붓고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 속내를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제자의 직분을 버린 것은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그가 제자일 때 맡은 회개의 일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잘못 사용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 잘못 사용하면 결국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내팽개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보다 그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과 일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진리의 빛으로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온기가 더해지게 되고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 만물이 치유되고 소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은 각오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각오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로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도록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사단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 곧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다고 자처하던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고 세우기 위해 힘써 도우라고 그들을 굳게 하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잘못된 생각, 곧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높다고 주장하던 교만과 미움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로 일으키고 튼튼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힘써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관계가 되도록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야를 들고 씻으러 오셨습니다.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또한 대야를 들고 그들의 발을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나를 향하여 미움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씻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옳냐고 서로를 향하여 핏대를 올리고 다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배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투는 그 상황에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대야를 들고 가서 씻어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의 입을 씻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고 그들의 손을 씻어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씻어주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씻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대야를 들고 사랑으로 씻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씻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다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24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자신의 생사도 판결할 수 없는 그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내가 더 높느니 내가 더 낫느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누가 높은 것이 무엇이 대수이고 누가 낮은 것이 무엇이 대수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 맡겨주신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사랑으로 대야를 들고 나아가 발을 씻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씻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어서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내 감정대로 했습니다. 내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계획을 붙잡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 목적을 더 앞세우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내 감성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를 이끌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내 의지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실만한 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겠지요. 이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달라고, 혹시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실족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담쌓아졌던 이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가 서로 화해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보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중보하셨던 것처럼, 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고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 형제 자매를 잊게 만들어서 마치 원수처럼 대하게 하여 서로가 이별하게 하고 서로를 향하여 죽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계략을 깨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힘써 중보하게 하시고 힘써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안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계산을 내려놓고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절벽 앞에서 떡 한 조각 놓고 싸우는 개미와 같은 우리입니다.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툼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갈등과 미움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죄를 씻고 섬기는 중보자들이 우리 안에 하나둘씩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각자의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미움과 미혹으로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갈 때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기도의 용사들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사단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